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 눈을 보며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영원 못하는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나 부를 때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아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은 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의 동행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는 것도 다시 일어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주님의 그 부르심 따라서 내가 나아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우리 걸어가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1년 10월 10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달까지는 우리 윌러브와 함께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임예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윌러브와 함께 찬양합니다. 임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우리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우리 찬송가에 있는 교독문 65번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성시교독 시편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전희성 목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사고로 질병으로 이 세상을 떠나갔지만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간구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아니한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주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주님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도 아시고 모르고 지은 죄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허물을 시한 주님이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주의 예배자로서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계셔서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을, 재앙을 이 지구촌에 내려주셨사오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속한 신뢰 이루어 주시옵고 이 재앙을 속한 신뢰 이 지구촌에서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자유로이 마음껏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한 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계셔서 장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장대한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위에 주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나타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창대한 교회를 통하여 보고 많은 믿지 않는 저들이
진리옥이 되어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빌고 간구하옵기는 주의 사자를 위하여 하나님 간구합니다. 세우신 사자 목사님에게 물건과 영건과 인권을 천배로 다해 주시옵고 무엇보다 믿음 좋은 젊은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많은 믿음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하시고 복된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신명기 34장 7절의 말씀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뜨거운 가정에도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날마다 오가는 소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오가는 소식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자를 세워주셔서 말씀을 맡겨주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겠사오니 대언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이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주님 치료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대언되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사자 목사님께 은혜의 예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온누파라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하올 때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은 우리 레베카 황 우리 찬양 인도자죠. 우리 찬양 인도자인 레베카 왕님께서 자매님께서 불러주시는 밤이나 낮이나입니다. 제가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찬양이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이라 우리 새벽 예배 영상 때 우리 예배전 영상 때 많이 올려드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생각해보니까 주일 그 찬양 영상으로는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레베카 황님 자매님과 함께 우리 귀한 영상, 우리 찬양 영상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 레베카 황 자매님이 불러주십니다.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새 신분, 새 사람, 새 자격.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자격은 갖추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이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깨졌어요? 유혹이 오고 유혹에 대해서 반응해서 결국 내 욕심이 유혹과 반응하여 화학적용이 일어났고 그것이 행동으로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행동은 하나님이 하자 말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격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행위의 의도입니다. 그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욕심이에요. 하나님 위에 서고 싶다.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주관자가 되고 싶고 나 자신의 주인이 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은 그 욕망,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그때부터 온갖 죄된 현상들이 막 벌어집니다. 남녀는 동등했었는데 차별이 일어나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마음대로 하고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고 그야말로 흑암과 혼돈과 어둠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죄의 결과물들을 전부 깨트려 버리시고 전부 사하시고 해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조각조각 깨어졌던 그것들이 다시 맞춰지고 합하여져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요.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형상,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깥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국 새 사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새 사람, 새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그 새 사람은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족 외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들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삶 제목을 새 사람의 삶 하고선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다음 주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4장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5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짓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신실한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두 가지 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가 아플 때요. 남이 아무리 아파도 남이 아무리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있어도 마음은 아프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 공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 칼로 살짝 피가 막 나고 막 그러면 이건 죽는 병도 아닌데도 정말 고통스러움을 느껴요. 네. 왜냐면 내 거니까요. 내 아픔이니까요. 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는 내 아픔, 내 기쁨 이런 모든 것들 공감과 이해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감과 이해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되게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공감과 이해 없이 말로 위로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공감과 위로 없는 건 전혀 느껴지지 않죠. 우리가 인쇄처럼 지뢰처럼 하는 게 있어요. 화이팅! 그것마저도 힘이 되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그게 반복 지속될 수가 있어요. 전혀 나에게 도움 안 되고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단지 말로만 화이팅! 하면 절대 그게 도움이 안 되죠. 어쩌다 한번 내뱉는 그냥 가만히 제가 우리 새벽에 욥기 나누잖아요. 욥기 처음에 처음에 친구들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함께 울어줘요. 그게 진짜 이해고 진심이거든요. 물론 나중에 욥과의 그런 어떤 그런 토론 배틀처럼 진행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약간의 그 잘못된 것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들이 진실된 친구라는 것은 그들의 그 첫 모습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냥 아무 말 없이 욥의 아픔에 그냥 함께 와서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진짜 공감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짜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심 없이 대하는 거예요. 그냥 겉핥기 관계예요. 진실로 그 마음과 그 삶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해와 공감이 없는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관계를 많이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결국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함께 서로에게 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 안에서의 얘기이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니까 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조금 넘어서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밖으로까지 이것이 영향력이 미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게 열려야 되는데 더 넘어서 이해와 공감의 시선을 더 넓힐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가 바깥 세상,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건 능력인 것 같아요.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사이코패스이신 분들은 그게 안 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욕망밖에 모르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저는요 그런 생각이에요. 사이코패스인 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뀔 수 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네. 진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이해가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기 시작하면 사이코패스도 변할 수 있다. 그런 게 제 지론이고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쉽진 않겠죠. 사이코패스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적인 어떤 그런 복음 전함이나 어떤 영향을 받는다면 언젠가는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은 없지 않느냐.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감과 이해의 능력 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공감하시잖아요. 네, 우리 윌러브의 찬양 공감하시네처럼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우리 26절, 27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분노해서 죄짓지 말라. 자, 여기서 봐요. 보니까 분노는 할 수 있어요.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유혹받는 상태는 될 수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여러 가지. 자, 제가 아까 선악과 얘기했어요.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다 가서 누구나 선악과를 따먹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싶은 욕심,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한 그런 모든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안 돼!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주님, 저를 용서해. 바로 엎드려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는 지금까지도 멋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멋진 조상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네. 그런데 그들은 행동을 저질러 버렸어요. 따 먹어버렸죠. 자,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화나는 일 안 생길 수 없죠. 자, 근데 제가 이제 또 재미난 얘기를 해요. 자, 성령님께서 항상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젖어들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화가 잘 나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힘든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이렇게 화나는 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도가 막 줄어들 때, 기도가 막 줄어들고 그리고 막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가 적어질 때 어떤 힘든 일이 딱 끼면 화가 확 올라오더라. 근데 정말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땐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화가 안 나요. 제가 그래서 몇 년간 화가 안 났는데 최근 들어서 몇 번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영적으로 좀 무뎌져 있는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나지 않고 짬도 나지 않고 기도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정말 일을 줄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바로 어저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잘 얘기가 돼서 일이 아파트 2개 단지를 일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앞으로 일이 더 줄어야 합니다. 이제는 제가 막 그만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그냥 힘들면 그만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마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서 2단지를 이제 안 해도 되게끔. 그래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기도할 수 있도록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나야 되는데, 네. 하여튼, 그 영적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분노가 나요. 자, 그래요. 분노 날 수 있어요. 누구라도 분노 날 수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물론 그건 의로운 분도고, 그것은 보여줘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분노의 행동을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에 대한 정의의 표현이니까요. 우리도 화를 내는 일 해야 합니다. 분노하고 그리고 불의를 볼 때 분노하고 불의를 이렇게 불의에 대해서 항거하는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를 입고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자극되어 상대방을 해하고자 하는 분노, 상대방에게 미움을 쏟아내고 싶은 분노, 그런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만을 위한 나의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이 주고받는 그런 어떤 말 한마디의 분노라든지 행동 하나의 분노라든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근데 분노가 일어난 것을 죄짓는 행동, 그래서 상대방의 안갚음하는 행동으로 옮기지는 말라는 얘기죠.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다혈질이었어요. 지금은 아주 다혈질이 아주 아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죠. 우리 가족들 다 인정하고 저를 옛날에 만났던 친구들도 다 인정합니다. 야, 너는 정말 목사기는 한가 보다. 정말 성격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제가 아주 다혈질이었습니다. 아주 욱하는, 한번 욱하면 아주 그냥 주체가 안 나죠. 다 부셔버립니다. 네. 우리 집에 전화기가 몇 개씩 부셔졌고, 그냥 집집마다 이 문짝들마다 전부 주먹질이 이만큼씩 들어가 있었더니 아주 네,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고, 여러분, 근데 제가
만약에 그런 제가 아주 저희가 이기지도 못할 것 같은 큰 사람 앞에 서면 다혈질이 치료가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다혈질인 사람들 웃기지 마세요. 자기 성격 고칠 수 없다고요? 정말 자기가 이기지 못할 대단한 사람, 큰 사람, 파이터, 뭐 추성훈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 앞에 절대 화 안 냅니다. 맞아 죽을 걸 알거든요. 여러분 솔직하십시오. 내가 이길만 하니까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화 다 내놓고 나중에 나는 뒤끝이 없다. 뒤끝은 너나 없지요. 당한 사람은 계속 그게 마음에 남아서 상처가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분내고 화내는 거, 소리 지르는 거, 주먹질하는 거,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거 하지 마세요. 정말 나쁜 겁니다. 나는 다혈질, 나는 뒤끝이 없어. 내 성격 알지? 야, 진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모습 갖다가는 하나님이 진짜 지옥 보내진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으로 살면 안 되십니다. 제 옛모습에게 저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분을 내나 그것을 죄짓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26절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 주는 거예요. 그 화를 확 내버리고 내가 그 유혹에 빠져서 마귀에게 마치 선악과 따먹듯이 사람에게 화를 확 내버리는 거예요.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인 거죠. 추성훈 같은 그런 파이터 앞에서, 김동현 같은 파이터 앞에서, 김동현 추성훈 누군지 아시죠? 그 UFC 막 그 엄청나게 잘 싸우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 앞에 가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그만합시다. 어쨌든 마귀에게 틈주는 사람 되지 맙시다. 이거는 서로 관계를 망가뜨리고 아주 상대방에게 상처 입히는 거니까요. 절대 하지 맙시다. 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도둑질과 선한 일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은 바로 구제하는 일이죠.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 이게 도둑질을 왜 하는 걸까요? 네, 내 필요에만 급급한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은 보면 자기중심의 세계관을 빨리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자기중심의 세계관을 빨리 벗어나야 그래야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내 필요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과 이웃의 필요, 상대방의 필요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쌓고 내 것 하지 않아요. 네. 저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돈을 벌다 보니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돼요. 감사하죠. 제가 항상 남에게 손 벌리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어요. 네. 도와주는 게 아깝진 않아요. 저는 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요. 네, 그럼 저는 빌려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절대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있으면은 저는 싫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하게 그냥 준다라는 의미면 그냥 빌려주러 갈 때 보내줍니다. 저는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주죠. 네. 그냥 큰 돈은 못 줍니다. 큰 돈도 있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그냥 제 쓸 거 있고 남은 거 중에 있으면 그냥 보내줍니다. 네. 남의 필요에 더 집중하는 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과연 그 사람의 필요가 돈이냐라고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요번에 어떤 친구, 정말 제가 돌봐주고 싶은 친구인데 몸도 연약하고 예수님 믿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일은 안 하고 계속 돈 좀 보내달래요.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몇 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일을 소개해주면 알았다 그러고 연락해보고서는 자신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락 와요. 굶어 죽게 생겼다고 또 돈 보내달라고. 빌려달라고. 다 갚겠다고. 갚긴요. 갚을 수 있어요. 계속 그렇게 일하는데 그날 딱 끊었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일할 방법, 살아갈 방법을 열지 않고 계속 손만 벌립니까? 다시는 돈 달라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면 일자리 알아보고 같이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형제에게 다시는 이제 돈 빌려주지 않습니다. 일을 하십시오. 아니면 구청에라도 찾아가고 시청에라도 찾아가세요. 그래서 일자리 달라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몸이 약하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손꼼지락꼼지락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야죠. 언제까지 누구에게 남에게 손을 벌려서 먹고 살려고 합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필요는 지금 내가 보내주는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길을 여는 게 그 사람의 필요니까요. 자,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맙시다. 나의 필요는 누가 채워준다?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걸 믿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험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험담. 야고보서 3장 6절을 보면 이제 이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찾아본 건데, 혀는 불과 같고 세상 살이를 수레바퀴로 불지르는 악의 덩어리이며 지옥불에 타버리고 말 것이다. 네, 제가 그 말에 대한 말 조심하자라고 얘기할 때 항상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 너무나 잘 표현했죠. 말로 사람 죽인다니까요. 뒤에서 비방하고 이런 얘기 좀 이따 나중에 나와요. 또 뭐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다 험담이랑 연결되죠. 남의 얘기하고.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얘기를 듣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말이 은혜가 돼야 된다고요. 내가 말하는 이 입술이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분을 느끼고 우리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서 한 사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역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입만 벌리면 막 욕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저 자신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정말 잘 말하고 살았는가. 가급적이면 남들에 대해서 좋은 말 하려고 하는데 저도 힘들다 보면 저도 모르게 상대방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입술인 것 같아요. 입술같이 정말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거 인식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워야 돼요. 내 입술로 사람 살리고 세우고 하는 일, 죽이는 일 하지 말고요. 마지막으로는 용서하라. 분노하고 악독을 품고 분내고 노하고 복수하고. 우리 복수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복수, 드라마나 영화 복수 되게 좋아하죠. 네. 그 복수하는 장면 아주 통쾌하고, 나 과거에 나를 안 좋게 대했던 사람이나 혹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내 분노를 대신 품어내는 것 같고, 네,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갚아줘야 되는. 근데 어떡합니까? 기독교인들은 갚아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갚아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원수는 내가 대신 갚는다. 너는 뭐 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누구같이? 예수가 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가 하셨듯이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악을 함께 버리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역시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30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나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다. 성령이 내 안에 인치심 받아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왜 근심하냐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속 세미한 음성과 또 크게 작게 계속 내게 얘기해 주시는데 안 듣는 거야. 내가 계속 화내고 분내고 성질내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렇게 태어났어, 난 원래 다혈질이야. 네, 계속 얘기하지만 웃기지 마시라고. 네.
하나님의 사람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바뀌어질 수 있다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나를 안내주고 자꾸 사탄이 틈타게 해서 오늘 뭐 마귀가 틈을 타지 말게 하라는데 계속 마귀에게 틈 주고 성령의 음성은 듣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악과 대항하면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싸우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부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그 놀랍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창대한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저 혼자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는 그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이끄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잘 말할 수 있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마치신 후에는 우리 광고 영상, 앞으로 제가 이거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읽어드리지 않고 영상으로만 띄울게요. 한 20초 정도. 제 음성이, 광고 음성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냥 쭉 읽으실 수 있도록 한 20초 정도 영상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 후에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자,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의 인생은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거잖아요. 주님의 성품 다 부어받고 주님의 손 붙잡고 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성품을 세상에 다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송합시다. 자, 우리 이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과 함께 길 가면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이 삶이 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가며 주님의 성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다 보여주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와 세상 곳곳 그 주님의 위대한 덕을 전하고 계신 주님의 성품으로 사랑하고 살리고 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와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갖 핍박 가운데도 그 핍박을 이겨가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그 외에 핍박받으면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해와 육신과 영과 마음의 고통에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저 안타까운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아름다운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